산산수훈 20번째 이야기고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가족이라는 관계, 또 친구라는 관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관계잖아요. 또 사회 안에서도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우리는 안 맺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은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요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기도 해요. 근데 이 관계는요 굉장히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만 때로는 피로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게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관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진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없이 그저 말만 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아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막힐 때가 있어요. 왜 막힐까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얽히고 설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로 걔는 관계할 관, 즉 연결 지점, 이 경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경계와 이을계, 그 경계와 경계가 얽히고 매여 있는 상태가 관계예요. 영어 속에서도 relationship 이란 말이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상호작용 한다는 얘기인데, 즉 관계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만나서 반응하고 영향을 주는 생생한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누구나 받는단 말이에요. 지구와 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구와 달도 중력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지구와 태양도 마찬가지죠. 중력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지구와 우리는 뭐예요? 중력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 사물의 관계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얽히고 설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다쳐서 울 때, 아이들이 막 놀다가 무릎이 까져요. 넘어져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어떡하지? 막 쳐다봐다 안 오게 해야 하는 순간 안심을 하면서 막 울어요. 아빠가 보이면 아빠라고 울고요. 엄마가 보이면 엄마라고 울고요. 그 다음에 나 여기 와 봐줘, 여기 좀 봐줘 그러던지, 아니면 달려가요.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근데 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쳐다봐도 그 아이는요, 우리 아이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기만 해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다리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된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거룩하시고 생명이 넘치시며 막 이런 수식 어구를 붙이지 않아도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르는 것만,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전화할 때 뭐 어떻게 전화하냐면, 그냥 평소에 저는 전화할 때 아무개야 어디 있니? 아무개야 뭐 하고 있니? 궁금해서 난 전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요, 전화할 때 아빠
카드로 뭐 먹으면 안 돼요? 아빠 카드로 뭐 사면 안 돼요? 오늘 에그타르트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나는 듣고 싶은데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아빠 오늘 어떠세요? 엄마 오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물어보기보다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아빠 카드로 이거 먹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한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냥 당겨가는 거예요. 그냥 안으면 좋다. 좋은 거예요. 안전적인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포근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기도의 본질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많이 말해. 열심히 말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반대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우리 오리오 초코파이 광고 아시잖아요. 그 광고 CF송이 뭐예요? 말하지 않아요. 그저 바라보며 그저 바라만 봐도 아는 거. 그게 사랑이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요. 연약함도 아세요. 감춰진 두려움도 아시고요. 말지 못하는 고통도 알고 계셔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이미 알고 이미 보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우리 감리교 전통 중에 이 선행 은총이란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선행이 뭐예요? 선행 학습할 때 선행이에요. 먼저 은총,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선행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찾기 전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돌보시고 관계 맺기를 좋아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깨우려고 해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의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설득하거나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응답. 주님의 펼쳐진 세계에 대한 나의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응답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기도생활이 그런 거예요. 기도 제가 강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시간으로 여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던 마술적인 주문 기도와는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주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에 내가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빛 하나에 말수에 눈빛만 봐도 부모는 이 자녀의 상태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안 나와도 좋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디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대화의 자리에는 여러분 문 꽉 닫고서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나 기분 나빠 표현하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 얼굴 보면서 아무개야 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요. 문을 딱 열고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럼 문을 아니 나에 대해서 화가 난 건지 밖에 나가고 누가 화가 난 건지 난 알 수가 없잖아요. 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화가 난 건 알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밥도 차려주고요, 용돈도 주려고 하고요. 뭐가 문제가 있니? 뭐가 마음이 아프니? 그렇게 달래주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면 어떻게 응답을 해? 문을 안 열고 대답을 안 하면 내가 차려준 밥상, 내가 주는 선물, 내가 해결해 주는 솔루션,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답을 알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건요 간단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문을 열고, 아빠 사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문을 열고, 왜 그랬던 거야? 문을 열고, 아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관계의 고백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 여러분, 이 가르침은 단순히 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그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그분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늘의 시작은 어디예요? 여러분, 지구과학적으로 하늘은요, 땅과 분리된 공간이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학적으로 하늘은 어딜까요? 바로 내 머리 위서부터가 하늘이에요. 제가 키가 별로 안 커요. 185.5인데 185.51 위부터 내 하늘이에요. 우리 조집사님은 키가 몇이죠? 실례죠? 만약에 160이면 161이면 1.2U가 바로 하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높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시작되는 놀라운 전제예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는 정체성의 고백인 거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요. 아니,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래요. 이거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신분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드라는 말은요, 주님보다는 주인님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주인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자를 빼고, 또 이 사람 인자잖아요. 인자 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라는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격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칭의를 넘어서, 너가 의롭다함을 넘어서 성화의 길, 그러니까 거룩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죄를 용서한 것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시는 데 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보다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해요. 기도는 두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권리이자 특권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시작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크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정중한 논리나 조건을 갖추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전화를 하면요,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딱 전화했고, 아빠 내가 말이야 배가 고픈데 카페에 왔는데 이 에그타르트는 뭐 먹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자녀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 내가 사주러 갈게. 그러면요, 얘가요 집에서 아빠를 볼 때는요 본 척 만척도 안 하는데 사주러 갈 때는요 다가와 아빠 하고서는요 웃으며 다가와요. 그러면요 얘가 1분 전의 상황에서도 얘가 웃으면서 다가오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아요 안 녹아요? 확 녹아도 막 얼음처럼 확 녹아버리잖아요. 높습니다. 그 안에는요 사랑받는 자녀의 담대함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부름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한마디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기도와 그 관계에서 비롯된 고백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요청보다는 먼저 아버지와 맺어진 은혜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세 번째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는 공동체적 고백이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계세요. 이 짧은 단어 하나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도는 철저히 공동체적 정체성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고 이 사람에게도 아버지고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아버지라는 사실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공동체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은 뭐예요? 우리가 혈연으로도 맺어진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또 양자들 어떠세요? 안 맺었지만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개인 신앙을 넘어서 서로 품고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지자들 아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와갖고 외치는 게 뭐였어요? 너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요나서부터요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를 외쳤어요. 누구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외쳤잖아요. 여러분 감리교는요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경공과 힘의 연합을 매우 중요하게,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다. 성결은 고립된 삶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다 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은혜의 공동체적 실현입니다. 나만의 기도에 갇히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끌어안는 기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가 되어줘야 하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개인의 신앙이 약해질 때 공동체의 기도는 나를 붙잡는 은혜의 끈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할 때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자리는 단지 나 혼자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는 은혜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라는 단어는요, 그러면 여기 이 안에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동체적
확장을 이어져요. 작은 단위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우주적 차원의 우리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을 위한 중보에서 시작해 이웃과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기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의 공동체적 우주적 깊이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깊고 넓은 거예요. 기도는 나의 아버지로 시작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르치고 계셔요. 왜죠?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품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독립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며 기도가 단지 말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요청보다 먼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신뢰 응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있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제 말보다 제 존재를 먼저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